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맑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원받고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면 안 된다. 옛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 8절을 봐보세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강조법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3장 7절에 말씀한 전에 진노 가운데 살 때 전에 옛사람으로 멸망받을 사람,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삶, 그 옷, 그 더러운 옷,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3장 7절에 그 모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행동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행위의 모든 옷을 벗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옛사람의 옷, 멸망받고 하나님 진노받을 그런 옷을 다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슨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끝부분에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 새로운 옷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5벌 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벗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10절에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 옛 습관의 옷, 사망의 이 옷, 이것 벗었으니 이제는 새 생활의 옷, 새롭게 된 생명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양복을 입고 작업을 하면은 정말 이 좋은 비싼 양복이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작업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작업할 때는 무슨 복을 입어야 돼요? 작업복 입어야 편하고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뭘 묻든지 말든지 이렇게 작업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서면서 작업복 입고 여러분 올라오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여러분 옷 아니어도 목사님이 작업복 입고 오고 그냥 막
페인트가 먹고 뭐가 먹고 막 그런 옷을 입고 오면 기분이 어떠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옷을 똑같이 입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특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옷을 안 좋게 입고 다니고 정말 그 보기 싫게 입고 다니고, 우리 애들이 정말 다른 애들보다 더 좀 떨어진 옷, 정말 험상궂은 옷,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은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죠. 부모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옛것을 벗어버려라. 옛습관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늘 새 옷을 입어라. 내가 새 옷을 입혀준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 할 때 12절에 그러므로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끝부분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옷, 옛습관의 옷, 사망의 옷 벗었으니 이제는 새 생활의 옷, 새롭게 된 하나님이 준비한 새 생명의 옷을 입으라는 이제 말씀인데,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못된 행실을 버리고, 할렐루야, 참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깨끗한 행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의롭게 사는 삶의 행위, 의롭게 행동하는 이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옛성품을 죽이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쟁취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경쟁자들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성공이나 승리나 행복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여러분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성공할 수 없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기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헌 옷 입은 사람, 육신의 헌 옷 입은 사람, 옛날에 그 못된 악한 불의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승리를 주시지 않고 성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승리는 그러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서철원 교수님은 오늘 12절을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저들이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
사랑받는 자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길은 주 예수 길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주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은혜받는, 축복받는, 승리하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주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예수 믿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마침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먼저 일어날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엎드리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절을 여러분 자세히 봐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무슨 받는?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여러분 시간 돼 가지고 우유병만 주고 젖만 먹이고 밥만 주고 그리고 잘 커라 또 시간 되면 밥 줄게 젖 줄게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기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젖도 주지만 우유도 주지만 밥도 주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와 나의 허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사망해서 멸망에 떨어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그 믿음의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무한한 천냥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경하면 불순종하면 거역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셔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이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뱉어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닫힌 문을 여러분 믿음으로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샥 흘러 들어옵니다. 수원지에서 잠겼던 밸브를 열면 그 간을 타고 우리 가정에까지 물이 흘러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음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까지 흘러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게 들어와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기쁨이 생기게 하고 감사가 생기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희한하게 얼굴에 나타나는데 얼굴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게 하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합니다. 12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면 할렐루야. 여기 긍휼은 뭐냐? 긍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뭘 나타내고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모른 체하고 못 들은 체하고 안 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그런 것은 긍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비는 뭐냐? 자비는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자기의 잘남이나 재능이 남다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내, 나는 너보다 더 이 부분에 잘나서 재능이 더 우수해, 이런 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자세가 겸손이라. 이 부분은 서철원 박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기의 잘남이나 재능이 남다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자세. 내가 글자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덕목이라. 제일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뭐냐? 겸손하라. 겸손하라. 저도 겸손하려고 무척 했습니다. 원래 성품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겸손 반대로 살아가지고 늘 이런 것이 나오려고 할 때 겸손하라. 겸손하라. 늘 그렇게 나를 말씀으로 조여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은 무례함이 거친 이 태도에 대해서 간용을 보이는 거예요. 좀 무례하네. 아이, 저 사람 거치네. 참 사람이 저렇게 거칠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아이, 그만합시다. 아이, 됐어요. 좀 이해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온유한 성품, 이 성품의 대표자는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여러분 12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하더라. 여러분, 정말 모세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 혼내주고 몇 번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정말 그 굶주릴 때,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하고 말이죠. 먹이 타서 갈증 나서 그냥 목말라서 꼴깍 죽어가는 그런 때 여러분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고 말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뒤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아번 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서 강을 쪼개고 길을 건너가고 살길로 가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해도 좀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뭐 불편하면 어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격할 때요, 같이 맞짱 타서 싸우면 이건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믿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모습,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온유한 성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내, 마지막 인내. 인내는 바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어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되든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됩니다. 이 세상 일은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다고 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이 오면 그때는 믿어질 때, 그때는 지체할 것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시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강으로, 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강이 열려지고 불이 쪼개지고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내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다 될 것 같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기꾼 같은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20년째 나왔잖아요. 히브리 노예로 팔려간 청년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됐습니다. 다윗은 어떻고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고 이기고 이런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예로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할렐루야. 인내가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견디고 이기고 참고 인내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란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알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가지고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아까 말씀했던 뭐가 있다고요?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은요 꼭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점점 쭉 가가지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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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는 예수 냄새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 냄새가 나고 우리의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예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 당신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 습관, 옛날 못된 혹시 악한 습관, 불의한 습관,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이기주의, 나만 생각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이제 벗어버립시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깁시다. 가슴에 여러분 심어버립시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는 이제 새 옷 입었습니다. 새 옷 입었습니다. 얘도 벗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만사가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